안녕하세요. 낭독명상의 타마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지금 깨어나고 있는 당신을 위한 사랑 사용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15년에 정신세계사에서 출간됐습니다. 맷 칸이라는 저자가 쓴 책인데요. 맷 칸이라는 분은 미국의 영적 교사이자 또 아주 뛰어난 공감력으로 영혼을 치유하는 치유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8살 때 유체이탈을 체험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수행을 해왔고 탁월한 직관력으로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읽고 가슴의 열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짚어준다고 합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저자 맷 칸이 이야기하는 영혼의 일깨움, 사랑을 통해서 그게 구현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을 펼칠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혁명. 새로운 영성의 시대가 밝았습니다. 에너지가 민감한 우리를 알아보고 내면 깊숙하게 숨어있는 우리의 그 여린 부분을 밖으로 불러내서 놀게 함으로써 모든 짐을 풀어헤치게 하는 그 영성 말입니다. 이건 아름다운 자비심 속에 뿌리를 내리고 나의 가장 높은 지혜를 체화함으로써 닻을 내리는 그 무한한 기쁨과 끝없는 자기 발견이 함께하는 가슴의 여정이죠.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또 이 새로운 영성의 시대에 내가 지향하는 내면의 목표는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써 의식을 확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이것은 나의 존재의 심층으로 곧바로 데려가는 여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행이라면 나는 언제든지 도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가슴의 탐험 여행의 걸음마다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해결책들은 한결같이 나의 가장 깊은 진실을 일깨워주는 하나뿐인 촉매를 으뜸으로 손꼽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내 자신은 끝없는 의문의 연속인 이 우주에서 사랑이야말로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인류 진화의 선봉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에너지에 민감한 영혼에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더 깨어서 자각하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얼마나 깨어서 자각하고 있는지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각하는 의식은 이미 온전히 존재하지만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나로 하여금 감정에 압도돼서 내 자신의 경험과 또 타인의 경험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죠. 타고난 공감력을 능숙한 직관으로 바꿔놓는 법을 터득하기 전까지는 이런 상태 때문에 삶이 고통스럽고 또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에 민감한 이들에게는 현대의 영적 여정이라는 게 모든 것을 두려워하기로부터 모든 것을 느끼기로 옮겨가는 겁니다. 과거에 나를 압도했던 경험을 직면한 용기를 되찾도록 우주가 보내온 일련의 신성한 가르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단 5마디의 짧은 말이긴 하지만 나의 유일한 안식의 근원인 가슴을 활짝 열어젖혀줍니다. 그 5마디의 말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라 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면 불가피한 결과를 붙들고 씨름하던 마음이 변화무쌍한 삶의 상황들을 기꺼이 맞아들이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순수한 참 본성의 황홀경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자신을 짓눌러온 세상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에서는 사랑하기 위해 가슴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차단된 느낌이 들든 얼마나 꽉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든 간에 내가 늘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는가를 상기시켜주는 것은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입니다. 사랑을 인도자로 삼으면 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치유력을 가동해서 내 현실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일궈내게 됩니다. 치유가 일어남에 따라 나는 가슴의 중심에 의식을 가져와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여정을 완수합니다. 자, 제가 영성의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나로부터 비롯되는 사랑의 혁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혁명이 펼쳐지면 나는 자신의 여정을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진화로서가 아니라 확장된 한 개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인류의 깨어남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면 에너지에 민감한 영혼이 빠지곤 하던 함정들은 영적 축복으로 변해서 꽃을 피우기 시작할 겁니다. 가슴에 중심을 둔 의식에 닻을 내리면 내 존재의 구석구석에는 변화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이 일은 정확하게 내 자신의 순수한 본성을 사랑하는 그만큼 일어납니다. 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픈 곳을 치유하기 위해서든 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찾기 위해서든 과거와 화해하기 위해서든 간에 지금은 일찍이 없었던 빛의 시대고 내가 가진 천사의 날개가 얼마나 멀리까지 펼쳐지도록 운명지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된 시대가 됐습니다. 우주를 대신해서 저는 여러분이 한시도 떠난 적 없었던 공간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내면에 늘 존재해왔던 영원한 왕국이 드러난 것을 축하합니다. 이 새로운 현실이 동터우면 시간을 초월한 진실이 모든 차원을 관통해 메아리치면서 여러분의 기억을 부드럽게 상기시켜 줄 겁니다. 나의 매 숨결마다 사랑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사랑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함께 가든 서로 멀어져 가든 사랑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성취의 위대한 순간에도 불확실성 속에서 헤매는 어둠의 시간에도 사랑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비극 속에서 눈물 짓든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든 사랑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삶이 영감 속에서 조화롭게 흐를 때도 또 좌절해서 노여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도 사랑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 버려져 있다고 느낄 때도 사랑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든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든 사랑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느끼든 사랑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내게 무슨 짓이 가해졌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믿든 사랑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면 여러분이 지닌 가장 높은 잠재력의 빛은 혼란된 감정의 충돌을 녹여서 흥분된 마음을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내가 성취하고자 이 세상에 온 진정한 목적을 경축하기 위해 받기로 늘 예정되어 있었던 자연스러운 결과죠. 그렇게 정해진 신성한 목적은 나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우주의 중심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온 가슴으로 한번 껴안을 때마다 모든 존재가 축복받고 고양돼 본래의 존엄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나만의 사랑의 혁명을 시작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것은 나의 순수한 본성을 전에 없이 아끼고 돌봄으로써 만유의 변성을 부추길 하나의 기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지구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이 시대에 삶을 변혁시켜줄 문지방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존재들이 자신의 영원한 본성이라는 실상에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단지 가슴을 열고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기만 해도 여러분은 문명 전체의 영적 성장과 또 에너지 확장을 돕게 됩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중요한 도약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징조는 나를 치유함으로써 인류의 집단 무의식을 녹여내라는 강한 소명을 자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쩌면 이런 소명은 현실의 가구들을 수시로 이리저리 옮기지 않고도 개인적 성취와 진정한 행방과 불변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되풀이되는 충동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말해주는 징표와는 상관없이 이 5마디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부름에 잘 응답하며 살아왔음을 증명해 줍니다. 이 가슴의 혁명을 통해 나는 사랑이야말로 곧 나의 본성이며 내가 늘 소망해왔던 것도 오로지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이 진실을 받아들여서 인류의 대변화를 돕겠노라는 뜻을 품은 것은 제가 영구적인 일굼이라고 부르는 성장의 필수 단계입니다. 이 중요한 과정에서 나의 몸은 나의 순진무구한 자아에게 격려와 친절 그리고 또 애정어린 관심을 제공해 줌으로써 깨어나는 의식의 몸속으로 확장돼 들어갑니다. 영원한 초월의 한 선물로서 또 모든 근심 걱정을 해소하고 모든 경계를 허물어 지구의 진동을 높이도록 나의 가슴을 여는 일에 이처럼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은 저로서는 더없는 영광입니다. 사랑, 궁극의 이퀄라이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하게 자신을 한번 껴안아 보면 나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돕는 일에만 마음을 써왔지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가슴이 열릴수록 살면서 마주친 수많은 이들이 누렸던 나의 친절과 관심을 스스로에게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나는 지나치지 않게 됩니다. 한 번씩 사랑으로 껴안아 줄 때마다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강렬하게 또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얼마나 영감 가득하게 살도록 운명지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면 당신은 삶 속에 불가피한 일들을 부인하거나 피하거나 맞서 싸우려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지극히 깊은 내면의 친밀한 삶의 태도를 일깨우게 됩니다. 여태까지 지나온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는 새로운 현실이 동트는 이 기쁜 순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만트라를 반복해서 되뇌어 보십시오. 슬플 때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화날 때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불만스러울 때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상처받고 가슴 아프고 수치스럽고 죄책감을 느낄 때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일을 저질렀을 때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만심을 느낄 때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어떤 기분이 들든지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어떤 생각이 들든지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어떤 과거를 헤치고 살아남았든 간에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간에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가장 운 나쁜 날에도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삶이 아무리 끔찍하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아무도 주지 않더라도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세상에 봉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을 기억해낼 때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용서할 수 없는 이가 누구이든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의 순진무구한 자아를 흠모하는 사랑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애써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단지 그저 당신 자신의 가슴을 껴안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 대신 받아들일게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사랑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저 당신 자신의 가슴을 껴안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대신 용서할게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사랑은 당신이 내켜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저 당신 자신의 가슴을 껴안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대신 사랑할게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사랑은 모든 일이 당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대담하게 당신의 순수한 본성을 스스로 포근히 품어 안아줄 때 당신은 자신의 참모습 속에서 일찍이 만난 적 없는 부모를, 또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최상의 친구를, 또 늘 함께 지내왔던 연인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슴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나는 내 상상 속 인물 뒤에 있는 상대방의 참모습을 알아보게 됩니다. 사랑을 인도자로 삼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떼어놓는 갈등도 고통도 없이 사람마다 다른 독특한 개성을 골고루 음미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늘 소망해온 대로 다른 이들이 나를 같은 방식으로 사랑해주지는 못할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는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혁명이 삶에 가져다주는 친절과 도움과 돌봄이 끊기는 일은 없습니다. 좌절의 고비에 처해 있든 또 절망의 여파에 휩쓸리고 있든 간에 내 자신에게 주의를 깊이 기울일수록 감정은 존재란 고통스러운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연히 깨닫게 되죠. 가슴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는 낱낱의 반응을 완벽하게 짜여진 의식의 작용으로 바라봐도 됩니다. 그건 낡은 패러다임을 깨끗하게 지워서 새로운 것이 펼쳐질 공간을 마련해 주죠. 이런 일은 각각의 느낌을 낱낱이 받아들이고 허용할 때마다 일어납니다. 나의 심대한 변화를 고무하는 느낌들에 내가 마음을 얼마나 쉽게 열든지 또 혹은 느리게 열든지 상관없이 과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마음의 여유를 지니고 나는 이 길에서 항상 더 많은 친절과 도움과 격려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기억함으로써 매 순간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겪는 일들이 얼마나 귀찮고 힘겹고 불편하게 느껴지든지 간에 일상의 그런 굴곡이 오히려 나를 충족시켜주는 근원이 돼서 깊은 충만감을 주는 영적 모험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내미는 초대장은 그 어떤 신념 때문에도 한정되지 않고 내가 맡게 된 그 어떤 역할 때문에도 한계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라는 내 자신을 향한 이 외침을 기억해냄으로써 신성의 빛 속으로 다시 합일에 들어가라는 초대의 손짓입니다. 더욱 자주 사랑하리라는 뜻을 품으면 나는 삶 속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더 깊은 배후의 영적인 이유를 기억해낼 수 있게 됩니다. 우주는 매 순간 나의 가장 높은 성장이 보장되도록 그렇게 매 순간을 창조해냅니다. 이건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내가 불편을 경험한다는 사실은 내가 얼마나 빨리 확장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지요. 나의 모험을 최대한 기쁘고 보람있는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가슴을 열기만 하면 변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흥미진진한 것인지를 다시금 기억해내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사랑이 나의 길을 인도하면 낱낱의 느낌과 상황을, 의식을 각성시켜주는 하나의 자극으로 드높일 수 있게 됩니다. 개인사의 좌절에서 오는 고통이나 또 갑작스러운 불편에 부딪혀서 마음의 평온을 찾고자 할 때 시야를 좀 더 넓혀야만 그 속에 갇혀있는 한 개인의 느낌에서 빠져나와서 우주의 눈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자극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또 그에 대한 낱낱의 반응은 여러 생의 경험으로부터 누적된 세포의식의 찌꺼기가 방출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가슴이 열리면 여러분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유 과정의 일부임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거꾸로 말해서 가슴이 닫혀 있으면 느껴지는 감정들이 모두 장애물로 여겨집니다. 일어나는 일을 사랑하는 방법. 자,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감각이나 느낌은 내가 그것을 느끼기를 거부할 때만 하나의 장애물로 느껴지는 것일 뿐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을 열고 느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매 순간을 치유의 기회로서 기꺼이 경험하고자 하는 의지가 세포기억의 층들을 깨끗이 청소해서 가슴에 중심을 둔 의식이 꽃피어날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자, 불편한 느낌이 일어날 수 있죠. 불편한 느낌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매우 불편한 순간들에 일어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느낌이 자주 일어날수록 일어나는 그 낱낱의 감정적인 반응을 뜯어 고쳐야만 할 당장의 문제로 해석하게 되기 마련이죠. 자, 뭔가 혼란스럽고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불편한 이 느낌을 제거해 주리라는 기대 속에 무수한 요법을 시도해보고 또 온갖 영적 수행을 추구해 볼 겁니다. 그런 요법이나 수행이 상황의 재구성이나 상태 변화를 통해 잠시 한숨을 돌리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개별적인 반응을 이미 진행 중인 더 깊은 의미를 지닌 여정의 증거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느낌은 분명 되돌아올 겁니다. 요법이나 영적 수행이 약속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상심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지만 우주의 눈으로 보면 깊은 치유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를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가슴의 지혜는 당신에겐 낱낱의 반응을 영적 각성의 순간으로 바라볼 것을 권유합니다. 어떤 느낌이든 달갑게 맞아들이면 세포기억의 찌꺼기가 여러분의 에너지장에서 방출됩니다. 자,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주의 표현물이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서 세포기억의 찌꺼기가 방출되면 그것은 동시에 모든 사람의 치유를 도와줍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는 것만이 나의 신성한 운명을 완수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무엇을 한번 포근하게 껴안아 줄 때마다 나는 내 자신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모든 존재의 진화를 돕는 자발적 치유의 순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낱낱의 감정적인 반응은 치유의 여행에 나서야 할 완벽한 순간을 마치 아이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듯이 나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마음을 열어서 낱낱의 감정이 느껴지도록 허용할 때 그때 일어나는 심층의 치유를 감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는 그것을 사랑하는 그 설레는 첫걸음을 이미 떼놓은 것입니다.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삶을 수시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촉매들과 관계가 수월해질 겁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거북해 보이더라도 또 낱낱의 감정을 더 기꺼이 맞아들일수록 가슴과 일치된 삶을 살기가 수월해집니다. 상황의 겉모습과는 아주 무관하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고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존재의 가장 높은 진동으로 여기기까지 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에 고무되지 않고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파트너에게서 칭찬을 들을 때 우리는 쉽게 그에 보답하게 되고 또 동물이나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에 자연스레 사랑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애타게 찾고 있는 치유제, 그 사랑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랑은 대가 없이 줄 때 길러진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느낌을 좀 더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서 느낄 수 있게 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방법을 터득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출렁이는 감정의 파도가 편안한 느낌이 들지는 않겠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편안하게 이완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몸의 긴장을 푸는 쉬운 방법은 호흡을 느리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호흡을 깊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자, 그러다 보면 들숨이 빨라지죠. 천천히 부드럽게 숨 쉬면서 또 하나의 변화의 순간일 뿐인 그것을 받아들이고 느껴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몸에 상기시켜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렬한 감정이 일어나도 느려진 호흡을 통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면 다음 단계는 내가 감지하는 그 느낌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감정의 뿌리가 되는 원인이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추적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각각의 느낌에 이름을 붙이려는 경향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은 그 기억들을 심리적으로 분석하는 쪽에 더 맞춰져 있어서 그 경험을 세포 차원에서 치유하지 못한 채 다시 자리 잡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느낌을 편안하게 마주하도록 해주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치유는 나의 경험을 분석하거나 따지고 가공하려 들지 않고 그저 낱낱의 감각을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강렬한 감정이나 육체적 통증이 머무는 몸의 부위에 주의를 좀 더 기울이기만 해도 나는 세포기억의 각 층을 풀어놓음으로써 치유의 또 다른 순간을 불러옵니다. 그 느낌에 사로잡히거나 내가 처한 상황이 누구의 탓인지로 골머리를 앓는 대신에 그런 감각이 느껴지는 몸의 부위가 어디인지 알아차리는 데에만 신경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몸속의 어느 부분인지를 알아냈으면 그것이 머릿속이든 뱃속이든 또 가슴이든 아니면 몸의 다른 부분이든 그저 그것의 중심에 주의가 머물러 있게 하는 겁니다. 그 느낌의 위치가 확실하지 않다면 언제나 가슴에다 주의의 초점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내가 경험해 봤을 때 가장 편안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천천히 호흡하면서 주의가 어떤 감정의 중심에 머물도록 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감정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게 더 쉽게 흩어져 사라져버리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나의 치유 여정의 다음 단계는 우주의 의도를 기억해내고 그것을 긍정하는 겁니다. 반응에 대한 분별과 심판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든 간에 나의 가장 높은 목적은 낱낱의 느낌이 사랑으로 돌아갈 기회로 여겨지게 만드는 겁니다. 만물이 치유되어 깨어나고 변화해가게 하는 사랑 말입니다. 조건화된 인간의 고된 본성을 자연 치유의 기회로 바꿔놓도록 도와주는 이제 소개해드릴 치유의 만트라를 반복해서 읊어보십시오. 이 느낌은 여태껏 한 번도 안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로지 안겨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느낌은 여태껏 한 번도 안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로지 안겨보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나의 가장 큰 영적 발견을 보장해줄 사건, 결과, 반응 혹은 상황을 불러들이는 것이 우주의 뜻임을 깨달을 때 나는 날카로운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게 돼서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갈 때마다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나의 이런 경험을 인류의 진화를 위한 기여로 받아들임으로써 불편함이나 거북함에 맞서 싸우기를 그치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넘기 힘든 역경조차도 의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주는 문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기만 하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그런 패러다임 말입니다. 지혜와 사랑의 우주가 내가 물리적 형상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부추기기 위해 나는 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요긴한 때에 더욱 마음껏 스스로 지원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만큼이나 간단한 일인데요. 어떤 느낌이든 그 중심에 주의를 집중해서 숨을 부드럽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다음에 치유 만트라, 이제 소개해드릴 치유의 만트라를 반복해 보십시오. 소리 내서 읽어도 좋고요.
또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괜찮습니다.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어린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듯이 난 널 사랑해 라는 말을 부드럽게 속삭여 보십시오. 가벼운 마음으로 장난스럽게 난 널 사랑해를 되낼수록 가슴은 더 활짝 열리게 됩니다. 자, 한 번에 2분씩 난 널 사랑해를 되뇌어 보십시오. 처음 몇 번 하고 나서 신선한 맛이 사라져 버리더라도 내 자신의 순수한 본성에 그 말들을 상기시키는 방법으로 계속 사랑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일어날 때, 그리고 감정의 찌꺼기들이 풀려나고 나서도 너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것은 지혜와 사랑의 수호자인 당신의 역할이 얼마나 순수한 것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거기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주면 나의 순수한 참 본성은 내가 지금 기꺼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위험한 상태나 위기 속에 계속 빠져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같은 반응이 또 일어나게 되면 한 2분 정도 이 과정을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끊임없이 격변하는 감정을 경험하고 있든 아니면 각 반응 사이에 널찍한 간극을 즐기고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그 은총으로서 평생의 경험과 관계 맺는 나의 방식을 변화시켜 주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슴에 뿌리를 내리면 인간의 반응은 개인적인 여정에서든 인류 전체의 진화에서든 사뭇 영적인 역할을 띠게 됩니다. 사랑해 라고 한 번씩 말할 때마다 완벽한 신의 의지는 아픈 아이처럼 내 가슴을 껴안아 주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통해 나의 치유를 재촉해 줍니다.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아이가 어떻게 느끼든 설령 두려워하든 초조해하든 또 슬퍼하든 죄책감을 느끼든 시기심에 불타든 화를 내든 증오에 차 있든 상처받고 있든 이런 감정에 상관없이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나의 주된 반응이 될 때 올라오는 낱낱의 감정은 영적으로 더욱 깊이 조율해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손짓이 됩니다. 아마 그 각각의 감정은 내가 그토록 바랐던 도움과 돌봄을 받지 못했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줄 겁니다. 사랑해라고 한 번 말할 때마다 나는 나의 인생관을 형성한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그에게 인간을 조건에 매이게 하는 그 힘을 해체할 친절과 도움과 수용과 돌봄을 베풀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온 가슴으로 감정을 껴안음으로써 나는 마찬가지로 집단 무의식에 퍼져 있는 판단의 패턴이 녹아내리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로 하여금 소위 부정적인 경험들을 진화상의 엄청난 확장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직면하기 너무 어려운 감정이나 사랑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감정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해도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운명적 경험을 스스럼 없이 맞아들이지 못하는 그를 사랑해줄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마치 우주적 구원의 행렬과 같은 치유의 순간순간이 나의 품에 안기기를 기다리고 있는 감정의 층들을 표면으로 부상시켜줍니다. 그 각각의 감정층들은 내 감정이나 경험이 나쁜 것으로 판결받았던 과거의 순간들을 상징하는데요. 고통에 빠진 이를 사랑하는 일이든 겁에 질린 이를 존중해주는 일이든 불편을 피하는 일을 인정해주는 일이든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기, 이것은 인생의 가장 미묘한 순간에도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더 큰 우주의 그림을 발견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때로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현실 속의 모든 것은 내가 그것을 신의 빛나는 뜻과 조화를 이루라는 손짓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사실 비난의 손가락이 걸핏하면 어디를 향하든 간에 어떤 것이 눈앞에 나타나는 데에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슴에 중심을 두고 길을 가면 나는 어떤 일이 삶의 전방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차리게 됨으로써 혼란을 일소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거나 또 오늘의 현실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의 업보라는 식의 낡은 믿음은 내버려 두고요. 올라오는 낱낱의 감정들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받들어야 할 모든 것을 자기 안으로 기꺼이 맞아들이라는 권유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포의 기억 속에 축적되어 온 그리고 내 주변의 세상에 투사돼서 나타난 모든 갈등을 가장 정직하고 친숙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쉽게 여겨지든 또 불가능하게 여겨지든 간에 사랑의 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것임을 언제나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을 자격. 예전보다 자신의 느낌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나는 자연히 자신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관심과 주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의심하게 되겠죠. 나는 그런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또 그토록 자주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하게 여겨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쩌면 뭔가 착한 일을 한 대가로서만 칭찬을 듣는 데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착한 행실에 대한 보상으로서만 격려의 말을 들어왔다면 그런 격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모르는 것도 당연하죠. 그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관련이 있을 때는 사랑을 밀쳐내려는 것도 이해가 가죠. 난 널 사랑해 라는 말이 내 신뢰를 저버리고 나를 학대하고 상처 입히고 나를 방치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고통과 기만과 거부의 전조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음을 인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내 자신의 순진무구한 자아를 따뜻하게 껴안아 주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각자 온갖 비극과 또 견딜 수 없는 환경을 극진하게 맞아들임으로써 생존의 힘을 부여받으면서 살아왔는데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를 고통스러운 과거의 잿더미로부터 벗어나서 사랑과 더불어 잘 지낼 수 있게 해주기를 빕니다. 상처받았든 또 가슴이 찢어지든 희망적이든 간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잠재의식조차 낯설어하는 전혀 새로운 경험으로 여겨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은 친숙한 것과 낯선 것 두 범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을 향한 사랑을 경험해 본 일이 드물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가슴 중심의 경험은 낯선 것으로 분류됩니다. 자신의 가슴을 사랑하려고 할 때 거기에 공명이나 진정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내 잠재의식이 넌 평소에 이러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고 있음을 뜻하는데요. 평소에 자신을 아끼고 돌봐주던 습관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잠재의식이 주위의 관심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꿔주기 위해 나만의 사랑의 혁명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에 사랑을 보내면 그럴 때마다 그건 잠재의식 속에 친숙한 것으로 한 표씩 기록됩니다. 과거와는 다른 태도로 자신을 귀하게 대하게 되면 나는 사랑해 라고 한 번 되낼 때마다 한 번의 전적을 남기게 됩니다. 나를 향한 것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축복이든 간에 사랑해 라는 말이 내가 가장 즐겨하는 말이 되면 내 잠재의식은 사랑을 친숙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리프로그래밍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낯선 것으로 분류됐던 것이 친숙한 것으로 옮겨갑니다. 이런 전환이 일어나면 잠재의식은 몸에게 사랑을 온전히 체화된 참된 경험으로 받아들여서 공명해도 된다는 허락을 내립니다. 잠재의식이 사랑의 낯을 익혀가면
나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얻는 것이라 여겨왔던 인정받는 느낌과 안전하고 평안한 기분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매 순간 나는 몸에서 세포기억의 찌꺼기를 배출할 뿐 아니라 잠재의식으로부터도 온갖 분별과 심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분별과 심판을 내려놓을수록 내 가슴은 더 쉽게 열리게 되죠. 사랑해라는 말을 되뇌는 것만으로도 나는 잠재의식을 일관성과 참을성, 평온으로 리프로그래밍하게 되고, 그러면 내 스스로가 자기 성취의 근원이 됩니다. 좀 더 진정성 있고 또 친숙한 경험으로서 사랑에 공명하고 삶을 받아들여도 될 만큼 안전함을 느끼게 되면 나는 다른 이들에게도 사랑을 하나의 뜻깊은 변화의 선물로 줄 수 있게 됩니다. 칭찬으로든 친절한 행위로든 깊은 눈빛으로든 혹은 가벼운 미소로든 내가 자신의 순진무구한 자아를 껴안아주는 그만큼 다른 이들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가슴을 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여 가운데 하나임을 받아들이면 나는 이 지구별을 진화시켜줄 사랑을 맞아들임으로써 내 여정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 공간으로부터 나는 진정한 치유란 내가 여태껏 대접받았던 것보다 더 융숭하게 자신과 다른 이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 리프로그래밍.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 가운데 하나는 나의 잠재의식을 리프로그래밍 하는 법을 터득하는 겁니다. 내게 들려주는 사랑해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붙게 되면 이제 사랑은 더 이상 낯선 침입자처럼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그저 내 가슴을 더 귀히 여기기만 하면 나는 몸에 아주 요긴한 오직 사랑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의 가장 높은 진동이 받아들여지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내 몸이 그 울림에 더 잘 공명하도록 조율되면 나는 사랑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미심쩍어하는 나의 태도와 결부된 모든 과거사를 달리 바라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공명된 울림은 면역체계의 활동에도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몸이란 잠재의식에 기록된 가장 인기 있는 노랫말이 체화한 것이기 때문이죠. 내 온 존재에 빛의 진동을 전파해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사랑과 함께하게 되면 나는 그저 과감하게 더욱 밝은 빛을 바라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일깨우는 큰 일에 동조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주는 정서적 지원을 받아들이는 편에 섬으로써 나는 모든 사람의 가슴속 순수한 본성으로 하여금 모든 싸움을 종식하고 또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판단을 내려놓게 합니다. 나는 자신의 순수한 본성이 미처 반응할 겨를도 주지 않고 성급하게 자신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더 많은 부조화를 일으켜서 가슴이 열리지 못하게 만들죠. 가슴의 꽃봉오리가 활짝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든 느리게든 가슴이 원하는 때에 자신을 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조바심이나 두려움으로 인한 동요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그렇게 느끼는 그가 바로 사랑해 줘야 할 다음 차례의 상대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기회입니다. 내 경험의 반응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것은 사랑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기를 현존하는 가장 독특하고 확실한 길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길에서는 나로 하여금 이것이 먹히지 않는군 하게 만드는 피드백조차도 진행 중인 치유 과정의 또 다른 계획된 순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피드백이 실패한 사람, 엇나간 사람, 또 어쩔 수 없는 사람, 심지어는 구제불능인 사람으로 나타나는 경우라고 해도 이것들은 저마다 나로 하여금 내 몸속에서 그런 피드백을 찾아내게 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본 적이 없는 깊은 사랑을 받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껴안지 못하는 그를 껴안아 줄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의 여정이 확실히 진화해 가게끔 내 순수한 본성이 꽃을 피우는 동안에 나의 내면의 아이도 꽃을 피우게 해줄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가슴이 숨어있지 않고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인정과 지원과 격려를 제공해 줄 한 가지 방법인데요. 다음의 만트라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슬픔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나의 이 두려움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나의 이 질투를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나의 이 고통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나의 이 분별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나의 이 몸부림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내 기억 속의 과거를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날 아프게 한 사람들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날 무시한 사람들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나를 벌한 사람들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나를 학대한 사람들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나의 이 반항심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나의 이 의심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내 안에 이 어둠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나 자신에 대한 미움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사랑받으려고 여기에 있는 그것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것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용서하려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성장을 거부하는 사람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자신이 늘 옳다고 여기는 사람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늘 희생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더라도 자기는 모든 걸 누려도 된다고 믿는 사람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늘 궁핍한 사람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늘 좌절하고 외로워하고 부족해하는 사람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만족할 줄 모르고 늘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덜 가진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늘 돈 벌 궁리만 하는 사람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집에 가기만을 바라는 사람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나를 부정한 사람들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늘 부정당해온 사람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자신을 늘 가치없게 여기는 사람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주어진 것은 모두 밀쳐내면서 욕망을 쫓는 사람을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사랑할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내 맡김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감동과 짐과 고난을 모두 내려놓겠다. 이 치유의 만트라의 효과를 잠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또 혹은 얼마나 속수무책인지를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상 내키지 않는 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내 몸속에는 깊은 여유와 또 안도감, 이완감이 자리 잡을 겁니다. 내가 뭘 몰랐는지를 인정할 때 그 모든 것을 알고 행하는 내 자신의 내면의 우주가 행동을 개시합니다. 우주는 이 만트라에 응답을 하고요. 그래서 오로지 나의 정직한 은총만이 예방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나를 통해서 풀어놓아 줍니다. 어떤 반응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사랑해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고통스러운 과거로부터 내 자신을 해방해서 심판의 마음을 잠재의식에서 쓸어내고요. 내 세계에 사랑이 발을 들여놓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특정한 느낌을 직면하기가 어렵거나 또 사랑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사랑할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 나의 치유 여정은 한층 더 강화됩니다. 방법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도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그건 다음번에 또 다른 고백거리일 뿐이고요. 그렇게 해서 내 현실의 날카로운 모서리는 부드럽게 다듬어져 갑니다. 순수한 본성 만들기. 자신에게 쏟는 사랑 가득한 관심의 근원이 될 때 맛보게 되는 심오한 효과를 나는 이미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뼛속까지 정직해질 때 몸과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가 느껴지시는지요. 어떤 일이 내게 찾아오든 또 그 모든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아름답고 순수한 본성과 다시 하나가 될 때 삶이 얼마나 빨리 진화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절망의 뒤끝이나 넘을 수 없는 변화의 경랑 앞에서 혹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와중에서 나는 때로 내 자신의 순수한 본성을 자각하게 되죠. 모든 일은 우주의 섭리에 의해서 치밀하게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북한 느낌을 맛보게 되더라도 그게 곧 벌을 받는다거나 해를 입는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낱낱이 상황과 분위기가 오로지 나로 하여금 내면의 아이의 느낌에 깊이 교감해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 안무된 것이었음을 이내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내 순수한 본성의 외침이 가장 크게 들리는 것은 불편한 경험을 통해서인 경우가 많은데요. 역경에 부딪힌 순간에만 자신의 여리고 연약한 부분을 자각한다면 힘든 감정에 대해 혐오감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어쩌면 나는 경험상 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내보이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자신의 느낌을 솔직히 드러냈다가 어른들로부터 비판받고 배척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벌을 받기까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들에게 나의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거나 내 느낌을 바꿔줄 능력이 없는 것이 한탄스러웠기 때문일 겁니다. 심지어 나는 내가 그런 감정을 비밀로 간직하기만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하고 느꼈을 수도 있겠죠. 물론 모든 관계와 교류와 만남은 오로지 신성한 뜻이 작용하기 위한 촉매로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깨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바랬던 결과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나의 지혜롭고도 순수한 가슴에 여린 감성과 다시 친해져야만 합니다. 어쩌면 그건 과거의 나였던 것으로 기억되는 아이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나에게 허용되지 않았었던 아이의 모습으로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내 순수한 본성이 내면의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든 생생하게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되든 간에 그건 나에게 애정어린 관심을 쏟아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탐사하게끔 되어 있는 지고의 가능성이 펼쳐지게 해줄 하나의 길로서 말이죠. 불편한 감정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어떤 특별한 기분을 느끼려고 그토록 기를 쓰고 안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고통과 절망을 더 이상 마주치지 않게 되기 바라는 것일 뿐인데 말이죠. 그 마주침을 수시로 예감하게 될 정도로까지 고통과 절망을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항과 회피도 그저 있는 그대로 경험해보면 단지 사랑받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대상일 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만입니다. 내가 이런 기분을 싫어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그건 여기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화해하면 되지 뭐. 이건 내가 바라는 식으로 행동하려 들지 않는 아이의 기분 같다는 걸 알아. 어떤 기분이든 간에 이 아이는 다른 모든 사랑과 마찬가지로 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자기의 감정을 보듬을 줄 모를지라도
혹은 자신의 감정을 보듬지 못하는 그를 사랑해 줄 수까지는 없다고 할지라도 약점을 드러내놓는 매 순간은 자유를 향한 첫 번째 열쇠인 정직성을 한층 더 키워줍니다. 자신에게 더 정직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 관한 고백에 주의를 모을 수 있게 됩니다. 한순간의 정직을 통해 진실이 사랑을 해방시켜 줄 때마다 몸으로 느껴지는 그 여유와 안도감은 나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 얼마나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가 맞아들이는 만큼 길러지는 신의 권능을 품은 장엄한 힘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화해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어떤 감정은 좋고 또 그 반대의 감정은 피하는 자동적인 습성의 쳇바퀴에 갇히지 않도록 말입니다. 양극성의 세계에서 깨어나면 나는 인생의 굴곡과 부침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나는 양쪽과 다 화해했기 때문에 어느 쪽을 만나든 간에 그것은 한결같이 사랑해 줄 기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얻다가도 언젠가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불상사는 더 이상 뒤따르지 않을 겁니다. 이 새로운 자유의 공간에서 압도해오는 절망의 순간은 폭발하는 환희만큼이나 귀한 가치를 지니는데요. 양쪽이 동일하게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둘 다 내 가슴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자격을 똑같이 인정받습니다. 자, 건성으로 삶의 그 두 가지 측면을 동등하게 포용하는 척 할 수는 없더라도 가슴이 나를 열어놓아도 안전하다고 느끼기만 하면 상황을 대하는 내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겠죠. 사랑을 나의 인도자로 삼으면 좋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나쁜 것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도록 고통스러운 감정이 가져다줄 진정한 치유의 기회에 친숙해지기를 권유받게 되는데요. 어떤 감정에 나쁜 것이라는 딱지가 붙을 때 그것은 대개 지금은 좋은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느끼기엔 아주 부적당한 시간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좋다고 느끼는 것이 어떤 결과에 근거하지도 또 상황에 좌우되지도 않을 때 나를 다음 단계의 의식 수준으로 호위해 가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내 길에 끼어드는 득이나 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는 오로지 맞아들여지기 위해 존재하는 어떤 순수한 본성을 망각해버리지 않게끔 끊임없이 상실의 괴로움을 겪는 인물로 자신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더욱 깨어서 알아차리도록 돕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내 과거에 다른 이들을 간과하고 또 무시하고 버리고 배신했을지도 모르는 연약하고 여린 본성에 내가 주목하게 하려고 우주가 내 삶을 안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 주었으면 하고 소망했던 일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저마다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을 테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내가 필요로 했던 만큼의 관심과 보살핌을 제공해 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내 삶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이런 기억들, 나의 세포 속에 낱낱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솟구치면 풀려나기만을 기다리는 그 기억들이 사랑에 가장 목말랐던 시기에 내가 느꼈던 감정을 상기시킵니다. 순수한 본성의 부름에 대한 하나의 응답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기는 나로 하여금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해주지 못했던 방식으로 내면의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드릴 수 있게 해줍니다. 세포의 기억이 스스로 풀려나서 나로 하여금 그 순진무구한 아이의 최상의 부모가 될 완벽한 순간을 일깨워주게 허용하면 그것은 곧 가슴에 중심을 둔 새로운 의식이 출현할 공간이 넓혀지도록 돕는 일이 됩니다. 본질적으로도 나는 고통과 불편과 좌절과 두려움과 부조화의 모든 느낌이나 반응을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해서 자신을 사랑해 주는 데에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은 과거에 대한 나의 집착이 한 차원 깊은 의미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구도자들이 과거의 경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지만 과거를 붙들고 그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기 전에는 그 집착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몸의 세포에 기록된 세포 차원의 기억을 카르마의 진정한 의미로 인식하도록 도와주는데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요. 카르마를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 또 이 말은 흔히 보복이나 응보를 암시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어린 시절의 경험이란 장차 내가 그 모든 억압된 느낌과 부인된 기억을 영적 성장의 촉매로 다시 불러내서 경험할 수 있게끔 마련되는 무대입니다. 느낌과 기억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다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방법으로 내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고통을 만인을 위한 구원의 선물로 바꿔놓음으로써 온 지구를 해방하게 됩니다. 반응하는 매 순간은 세포 내부의 교차 참조 시스템과 흡사한데요. 모든 기억을 낱낱이 직면하거나 과거를 계속 파헤쳐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감정은 같은 감정을 느꼈던 모든 세포의 기억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슬픈 감정이 들 때 내 가슴 속의 순수한 본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슬펐던 때와 사랑받지 못했던 때, 원하는 만큼 응원받지 못했던 때의 기억들을 모두 데려올 테니 날 도와서 여태껏 받아본 적 없는 사랑으로 이 기억들을 해방시켜줘. 치유를 촉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나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가슴 깊이 안아들일 때마다 나는 치유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세포의식의 찌꺼기가 몸을 통해 방출되도록 합니다.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게 나의 영역에서 이미 청소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편이 느껴지는 몸의 부위에 집중하기만 해도, 불편한 곳의 중심을 향해 천천히 호흡해 들어가기만 해도, 내 내면의 아이에게 부드러운 사랑으로 주의를 기울여 주기만 해도 나는 세포의식의 찌꺼기가 더 빠른 속도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내면의 아이와 재결합하는 시간을 가지면 오로지 내가 내 자신의 순수한 본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배려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여리고 보드라운 속알맹이가 자각되기 시작합니다. 뭔가 불편이 느껴질 때 우주의 지혜는 바로 지금이 내가 자신을 한 차원 더 깊이 사랑해야 할 순간임을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일러줍니다. 우주의 지혜는 나의 내면의 순수한 본성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나의 주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내 의식을 사랑의 진동에 더욱 깊이 동조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택한 그 인격으로 변장을 한 것도, 내 허락과 인정을 기다리는 나의 내면의 아이로 변장한 것도, 내가 스스로 택한 그 인격으로 변장한 것도, 내 허락과 인정을 기다리는 나의 내면의 아이로 변장한 것도, 그건 아름다운 물리적 형체 속에 사람이 살아나도록 숨결을 불어넣는 신의 뜻이 펼쳐내는 역할놀이입니다. 이건 나아가는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만물 속의 순수한 본성인 제 모습을 깨달아가는 우주의 영적 복귀를 축하하는 걸음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우주는 내 가슴 속의 아이입니다. 동시에 그 내면의 아이의 부모로 변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신의 가장 큰 뜻은 이 아이가 달인으로서 출현하는 겁니다. 물론 나는 이미 달인이죠. 나는 이 행성 위에서 살아있는 영적 달인이 되어가는 진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씨앗이 활짝 피어난 꽃인 자신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과 흡사합니다. 씨앗은 꽃의 살아있는 가능성으로 존재하죠. 하지만 땅에 심어져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기 전에는 늘 그 실상에 갇혀서 꽃으로 피워내지 못합니다.
나는 우주의 본성과 다시 하나가 됨으로써 내 참되고 영원한 본성을 몸소 자각하게끔 의식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몸을 입고 내려온 영적 달인입니다. 나의 내면의 달인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사랑이 나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건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안기고 싶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그를 맞아들일 기회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낭독 명상 맥칸의 사랑 사용법이라는 책 함께 하셨는데요. 사랑의 혁명이라는 제목의 챕터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랑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너무 경직되고 또 계산적으로 조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자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독자들의 생각에 종을 울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독 명상의 타마였습니다. 고맙습니다.